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사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그냥 싸납고 얼마나 그냥 못되었는지 막 사람들 당시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나와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고 막 욕을 하고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병 들고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온갖 군대를 다 다녔다는 겁니다. 다니다 결국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여전히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은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을 찾아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의 기준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복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 전에 73편 27절엔 또 뭐라고 나오냐, 대비해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훨씬 잘 살던데. 여러분,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더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돈 없는 게 좋다, 병 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또는 좀 가난해도 예수 잘 믿은 것이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강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이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가장 큰 복은 또 평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평안이 복입니다. 잡혀지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거 평안이 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죠.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어야지 평안도 있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돈 없어서 싸우는 일도 있지만 돈이 많아서 싸우는 일은 또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형제 간에 재판하는 일들도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상속 가지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막 큰 돈을 가졌냐, 무슨 기업에 무슨 상속자냐, 이런 거가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들이 서로 간에 그 돈에 기준이 되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할까, 그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해서 서로 간에 분쟁하게 되면 평안은 깨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결국
돈은 우리들의 싸움의 근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이제 가끔 보죠. 그 큰 돈 어디다 다 쓸까? 아마 로또 당첨 안 돼 보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어요? 로또 당첨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면 막 내가 헌금을 막 얼만큼 하겠다, 막 1억을 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뭐 이끌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로또 당첨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거기다가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여러분 건전한 믿음과 또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또 당첨된 분들 보면 그 돈 어디다 쓸까? 그 큰 돈 집도 사야겠다. 건물 사서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차도 아주 좋은 거 사고 그냥 뭐 자식들도 막 좋은 걸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행복한 생각을 막 그리다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냐면요. 내가 이 큰 돈 가지고 저 여자랑 살아야 되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큰 돈 가졌는데 저 여자랑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내부터 바꾸자. 그래서 얼마 쥐어주고 그리고 아내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게 무슨 죄여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는단 말입니까? 그게 과연 가정의 평화고 가정의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에요. 호미처럼, 쟁기처럼, 또는 여러분들 벤치처럼, 드라이버처럼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요, 우리의 평안은 파괴될 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돈이란 놈이 사람을 잡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의 노예로 산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그 돈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로또를 자꾸 산다 하면 우리 아내분들은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내가 큰 화를 입겠구나 라고 감지하셔야 돼요. 돈에 사로잡히면 아내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평안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밤새 평안하셨어요. 밤새 잘 주무셨어요. 모든 것이 평안을 중심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샬롬. 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배부른 일도 아니고 그거 가졌다고 변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 없으면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평안 없으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복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들 가운데 복은 차고 넘쳐요. 우리의 그 구원은요, 바로 죄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할 때 평안이 옵니다. 왜냐? 회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겠고요. 회개가 없으면요,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오늘도 우리를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자, 대화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양털같이, 너희의 죄를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여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복된 해가 되려고 하면 회개를 많이 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아닌 척 숨기고 사는 것, 죄인이 아닌 척 목을 세우고 사는 것, 그것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재앙이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선한 보응은요,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한 거,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항상 토요일에도요, 명절이든 또는 뭐 평일이든 바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선한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 보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을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사십시다. 이러한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과연 무엇이냐? 내 삶, 내 말, 내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회개하면 삽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철부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철부지는 복이 없다로 해야 되나? 복을 피해 사는 사람 철부지. 하여튼 이게 제목이 좀 길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주보에 이제 한정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제목을 또 짧게 하면은요, 그게 잘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날까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일단 기억에 한 문장이라도 잘 남고 기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에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철부지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 이 철부지 인생을 끝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새해 복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철부지 인생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유는 철부지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철부지 있으신가요? 철부지란 말이 요즘에는 잘 이렇게 흔히 듣지 못하죠. 예전에는 어른들께서 또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저 철딱선이 없는 놈의 새끼 저거 그냥 그런 말도 잘 하시고, 저 철부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우리 또 뭐 같은 친구들끼리도 뭐 저건 철이 없네, 철이 있네, 뭐 이제 이런 말들 이제 흔히들 잘 예전에는 했습니다. 혹시 이제 설 명절 맞아서 이제 친척분들이 함께 이제 모이시는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사실 요즘에는 또 너무
잘 모이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하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철 언제 드냐? 저거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저거 아직도 못 고친다. 철 좀 들어라. 저거 아직 철부지여서 모른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혹시 들으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철부지 하면은요, 어떤 분을 철부지라고 하냐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후에도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제 이런 사람을 비꼬아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철부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또 철부지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친인척들 모였을 때 이게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이 친인척 모이면 꼭 그 삼촌 중에 한 분이 꼭 이런 분 하나 있잖아요. 이런 말을 꼭 잘 들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큰 삼촌 쪽보다는 막내 삼촌 쪽. 그래서 막내 삼촌이 꼭 이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또 사고도 잘 치시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친인척들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꼭 이렇게 남자분들 있는 데 있지 않고 저 뒷방에 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또 애들 꼭 울리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그냥 또 어디 지방에서 시골에서 다 오셨는데 옷을 오랜만에 꺼내 입고 오셨는데 꼭 누가 봐도 오랜만에 꺼내 온 것 같은 옷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꼭 그 이상한 동일한 냄새, 그 나프탈렌 비슷한 냄새를 이렇게 풍기시면서, 그러시면서 정말 유치하거나 정말 참 철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그러다가 훌러덩 어느새 또 가버리시고, 그런 인물들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그거야 또 그렇게 봐줄 수 있지만, 이제 사고를 치거나 정말 할 일 없는 그냥 백수의 삶을 너무 오랜 동안 산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철부지라는 본래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철부지. 나는 철부지가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철부지의 뜻을 모르면서 나는 철부지가 아니다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일단 철부지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요. 철은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하는 것은 계절,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에다가 한자, 안일 부자하고 알지자,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안다 모른다? 안일 부자가 붙어 있으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면 앞에 철이 뭐라고 그랬죠? 계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철을 들지 못해서가 아니고, 흔히 장난으로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계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로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 달력의 24절기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이 태음태양력이에요. 그래서 선조들이 24절기를 알지 못하면 철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그냥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여름에 파카를 입고 온다든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온다든지,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닌다든지, 벌써 그래도 저거 철부지 저거 그렇게 하는 말은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계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계절을 알아야 하느냐? 그것도 24절기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농업을 주로 하던 그 농업시대, 그때는요, 계절의 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씨를 언제 심어야 하는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언제 걷어야 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 그래서 1년에 4계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입춘 이런 24절기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자, 2월 4일 봄이 시작합니다. 입춘이라고 해요. 2월 19일 눈이 녹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죠?
우수라고 해요. 3월 5일 되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날, 경칩. 3월 20일 낮의 길이가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춘분. 4월 5일 봄의 날씨가 가장 좋은 날, 청명. 그래서 4월 5일 날 나무를 심는 거예요. 4월 20날 봄비가 내리는 날, 고구. 5월 5일 여름의 시작입니다. 입하. 5월 21일 볕이 잘 드는 날이에요. 소만. 6월 6일 곡식에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망종. 6월 21일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무슨 날이요? 예, 너무 잘하시네. 하지. 7월 7일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소서. 7월 22일 1년 중 가장 더운 날 어느 날이죠? 대서. 자, 가을로 들어가면은요. 8월 7일 가을의 시작입니다. 뭔가요? 입추. 8월 23일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처서. 9월 7일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 백로. 밤의 길이가 9월 22일 밤의 길이가 낮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 추분. 10월 8일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 한로. 10월 23일 서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날 상강. 겨울로 들어가면 11월 7일 겨울의 시작. 입동. 11월 22일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소설. 12월 7일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날 대설. 12월 22일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은 동지. 12월 25일은 성탄절. 잠깐 끼어들어갔습니다. 1월 5일 1년 중 가장 추운 날 소한. 1월 20일 1년 중 그 다음은 대한. 이렇게 돼요. 이 음력에 1개월 안에도 회, 삭, 현, 망 이렇게 4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는 음력에서 한 달에 맨 끝날, 삭은 매월 초하루. 그래서 활은 활시위처럼 생긴 달을 뜻하는 반달이 되는 날. 그리고 망은 보름달. 이렇게 시를 가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와 때를 우리 어르신들은요 잘 알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상추를 한번 심어 봐야 되나 하면서 윤 권사님께 지금 상추를 심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늦었어요. 지금 심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계절의 때를 잘 알아야지 뭘 한다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지 여러분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자녀들 그걸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집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모른다라는 것은 철부지라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 1년에 한 번 짓는 벼농사 이거 실수해버리면요 1년을 완전히 허송하는 망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절의 변화, 또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가?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부자는 안일부, 지는 알지. 그래서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철부지예요. 그러니까 철부지를 면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요. 그때를 다 아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지금 제가 24절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00점 못 맞으셨죠? 그럼 우리가 다 철부지인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하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때를 알지 못하는 의미에서 이제 현대에 와서 때와 장소를 모른다는 의미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성경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가 읽으신 잠언 전도서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3장 전체인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여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이 때에 대해서, 이 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어느 장례식을 갔는데요, 그 장례식에 이제 제가 알아서 간 그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너무 해맑게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맑게 웃고 다니실까? 참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웃고 다니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요. 기쁜 날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서 내가 말하는 건 좀 그래도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천국 가셔서 기쁘다고 웃는 것은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장례식 가면 막 이렇게 또 분위기상 또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웃게 또 이렇게 그런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물론 천국 가서 기쁜 날 그것이 믿음의 고백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봐요. 그런데 아버님이 천국 가신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더 볼 수 없고 뵐 수 없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본인 혼자 믿음 좋다고 천국 가셨다고 웃고 다니면 그게 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철부지죠. 때를 알지 못하는, 하나만 알아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이것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많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왜 걱정합니까?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 아니면 공부하고 싶어도 나중엔 공부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때를 놓쳐본 적이 많거든요. 때를 놓쳐본 적이 많다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몸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를 잘 잡아야지 너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들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때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새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가를 잘 분별하고 구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여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이렇게 평화하고 평안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미래가 없는 때이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빼앗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여러분, 청년 때는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옛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하고 또 일할 나이가 되면 그냥 부딪혀 보도록 가가지고 뭘 돈을 얼마나 무슨 큰 돈 받습니까? 돈을 내면서 배우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그저 밥만 먹여주면 나 여기서 기술 배우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떠한 풍토고 어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 안 해도 돈 줘요. 옛날에는요, 자기 직업 없으면요, 신용카드 못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신용카드 막 다 만들어주고요. 다 대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전에는 나가서 살고 싶어도 자녀들은 나가서 살지 않는 게 당연시되고 그것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도 지금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년들도 대출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버려요. 집을 일찌감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뭐 나쁘지 않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돈 벌어서 쓸만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나 혼자 살고 세상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 힘, 내 주먹 믿고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어도 한 6개월씩 월급 그냥 막 줍니다. 또는요, 뭐 청년들이라고 해서요, 뭐 어떤 아파트에 대한 혜택들도 막 줍니다. 돈을 그렇게 막 열심히 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요, 다 살아갈 방법들을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요, 모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다 포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젊어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 그것을 또 제공하고, 이것은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팔바닥 하고 나올 텐데 천천히 미지근하니 좋구나 여기가.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미래를 다 죽이는 때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들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드라마의 주류를 이루는 유행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지금은 도대체 세상이 아주 망가진 때구나. 아주 죄가 오히려 죄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대구나. 죄도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해버리고 선도 악으로 둔갑해버리는 이런 이상한 시대, 말도 안 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그 온 시대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믿음 있는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 또 아직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과연 정작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 분포에 따라서요, 교회는 흥하기도 하고 교회는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기도 하고 교회는 그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어려운 때에도 교회가 문 닫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염병 돌면 문 닫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면 문 닫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도무지 예수 믿기 어려운 때예요.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때예요.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 누가 가졌습니까? 저희 대기업 사장님들이나 저기 차에 딱 타면 카폰 탁 하면 우리 홍콩 영화 같은 데서나 막 이만한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 그런데도 와, 저 멋있다. 그렇게 됐죠. 지금처럼 이런 조그만 전화기 가지고 다닙니까? 지금 이런 조그만 전화기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로 생각하면요, 그 사장들이 지금 와가지고 보면 와, 나보다 더 좋은 전화기를 저 유치원생이 가지고 다니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유가 아주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때예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아주 악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는 때 아닙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꼭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젊다 생각하는 때,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때, 곧 그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늘 항상 이 2024년도 우리를 창조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며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셨는데, 왔다고 하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좀 구워달라. 그러니까 이 기름 너희한테 구워줘서는 이것도 저것도 너희도 우리도 아무것도 안 되니 시장 가서 사라. 그래서 그들이 늦게나마 거기 시장 가서 그 기름 구하러 갔다가 왔는데 문은 닫혀진 것이에요. 문을 두드려 보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만 나와요.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말씀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인 줄 아십니까?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께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뜨거운 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믿다가 주님께 가는 날이 주님을 등져버린 날, 주님을 떠나버려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사는 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날, 교회 안에서 온갖 해방질을 하는 그때에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졸며 잡니다. 다 때를 몰라서 졸며 자지만 성경이 왜 때를 말하는 것이냐?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은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등불 사건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는 정말 말세 끝에 와 있는 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설 명절 새해입니다. 과연 우리가 철부지 인생을 끝내려고 하면, 과연 지금 내가 무슨 때인지, 내가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도 무슨 때인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명철하게 분별하여서 옳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철부지의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것 하지 못하면 철부지 인생 사는 겁니다. 그것 하지 못하면 2023년까지 여태 살았던 철부지 인생을 2024년도에도 끝내지 못하고 복이 없는 철부지의 인생을 계속 우리는 연장하여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기원해도 이 철부지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에겐 복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 때를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또 내쳐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울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때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슬퍼서 원망이 아니에요. 누가 날 안아주지 않아서 불평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가난 때문에 탓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임을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서 내가 이것을 바꿔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때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때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이라는 것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것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아라라는 것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없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없이 항상 하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제 좀 버려버리고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너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하라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